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메고 그 함수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돌아온 언약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내용, 언약 예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역사와 성경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배를 떠나서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는 역사 그리고 성경 모든 것의 중심이요 기준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뭘 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돼요. 간단히 내 인생의 중심과 기준 되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만큼 문제입니다. 항상 이게 왜냐면 근본 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되고 기준되면은 내가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과 기준되면은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 말이죠. 거꾸로 그리스도가 중심한다면은 내가 이제 기준되면, 내가 중심되면 내 중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잡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사단의 종이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잊어먹죠. 내가 열심히 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사단의 종이 돼요. 언제가 또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을 끊으려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요 기준되면 간단하거든요. 이 부분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복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의 그 세상 속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죠, 이게. 그럼 살아나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럽이 살아났죠. 유럽에서 미국이 살아났죠. 이 복음이 놀랍게 한국에 들어왔죠. 이제 북한에 들어왔는데 북한은 공산주의하면서 복음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북한은 그냥 망해버리고 남한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게 살아났잖아요. 이제 지금 위기가 뭐냐면 유럽에서 복음이 빠져나갑니다. 유럽이 완전히 겉은 살았지만 속은 다 죽어버렸어요. 넘어나면 모슬렘과 흑암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왔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었죠. 미국 들었습니다. 점점 빠져나갑니다. 미국도 점점 범죄와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빠져나가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락방에 잡았습니다. 이게 결국 극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처럼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살고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근본 기준이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단 말이면 점점점 뭔가 거기는 흑암수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흑암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는 창세 3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흑암과 공허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황과 고통. 이게 이건 영적 공식이거든요. 이게. 전 깨닫고는 그렇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목사도 두고 어쩔 수 없고 그냥 흑암 속에서 교회 나가지만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또 무너져야 되고 이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마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부분만 회복만 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회복되죠. 떠나면 언젠가 죽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6월절입니다. 자, 오늘 6월절 하나님께서 이제 3절기를 말씀합니다. 6월절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이 항복합니다. 그전에는 끄떡도 안 하더니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이 손을 들어버렸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재앙이죠. 피.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고 없으면 애굽 왕부터 애굽의 노비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피언약 있는 거기는 살고 없으면 죽고 기준은 피입니다. 피가 있냐 없냐 따라서 이제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10번째 피 언약 앞에서 항복했단 말이 뭐냐면 피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이 사탄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거든요. 어떤 능력 기적 앞에서 끄떡도 안 해요. 항상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탄이 무릎 꿇죠.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세상에 무릎 꿇죠. 어떤 것도 무릎을 안 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출애굽은 곧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하죠. 흑암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이제 6월절의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래서 결국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결국 피 없다, 그리스도 없다, 멸망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지옥. 그리스도 없단 말이 뭐냐면 거기는 사탄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있다, 빠져나왔다. 이 뜻이 이제 6월절 비밀이죠. 그래서 6월절 양은 흠이 없는 걸 잡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제 이미 예표를 한 거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구원할 것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로 바로 정말 먹을 거 없고 춥고 덥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은 뭐냐면 구원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실상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을 다루는 말이 뭐냐면 77절 이렇게 7절 49 다음 날 또는 초실절 하나님이 첫 곡식을 거두게 했다 해서 그 곡식이 불이었다.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 이제 이름이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오순절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공급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죠. 그 많은 백성이 뭐 농사 질 수 없고 또 광야 농사 잘 안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에 굶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 철저히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꾸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걸 안 기뻐하셔요. 책임지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그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이방인들의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우리 진짜 하나님 것을 구하면 따라오거든. 이 원리를 우리가 딱 배워야 돼. 이것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진짜 이제 믿음을 교육하죠. 6월절은 구원의 믿음이라면 오순절은 삶의 믿음이죠. 삶. 예수를 믿음을 구원은 끝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부분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돌아온 언약궤 이 말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 복음편 첫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어. 뭐 우리가 뭐 이거 당연히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건 뭐 행복 없죠. 그건 근본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왜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행복이 왜 없는가? 이것도 다른 얘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받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맞는 거지. 하나님 뜻과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도 행복이 없는 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게 지금 잘 모르고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뭐가 이게. 그래서 이제 안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져요. 아 그렇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뭘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간단합니다. 이 성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항상 성도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이분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그 찾아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 교회 놓치게 되면 행복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 중자 세우는데 교회 직분인데 거기서 안 찾으면 행복이 불가능해요. 이게 교회와 강단을 또 찾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포럼하는 거 보면 금방 느껴져요. 아 저분은 강단 잡고 있다.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면 안 행복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교회 흐름을 같이 타고 가면은 행복한데 그거 안 타면 안 행복해요. 또 하나님도 또 관심도 없어져.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강단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 뿌리 내리면서 인생이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좀 그런 시간표가 있죠,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부족하지만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가면은 그 사람 행복해요. 거기 자꾸 생수가 나오고 뭔가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영이 이렇게 막 회복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점검할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약궤를 빼앗겼는가? 자, 언약궤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겁니다. 이게 한마디 말로. 언제 이스라엘 이 언약궤 이스라엘 그 전체 모두 다 뺏겼는가? 그때 시간표가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아주 비둔하죠, 막.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홈리 빛났어. 이 아들들은 도둑질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재물을 훔쳐먹고 뺏어먹고 막. 그러니 뭐 완전히 그냥 예배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뭐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당연하지. 영적으로 복음 놓치고 예배가 다 무너지니까 이때 전쟁 납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그 영적으로 무너지면 흑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큰 수치죠. 이 블레셋이 뭡니까? 흑암 아닙니까? 사단. 그냥 완전 사단에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당해버리죠. 항상 똑같은 역사나 개인이나 뭐 교회나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에. 이방인들이 겁도시가 찾아갔어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가는 것보다 자꾸 블레셋이 재앙이 난 거죠. 아스돗 지역 가니까 아스돗에 재앙이 오고, 또 가드 지역 가드에도 재앙이 오고, 에글론 지역 이게 뭐 자꾸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니까 두려워서 이들이 다시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 언약궤 다 돌아오죠. 언약궤 돌아온 것은 바로 이 언약궤 가정에 불러서 재앙되는 이들이 두려워서 이제 다시 돌려 이제 보냅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 막 기뻐하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뭐 이스라엘 백성 문제 이게. 와 돌아와서 기뻐하지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있으면 똑같아요. 상태는. 왜 이들 영적 상태가 제가 엉망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다행히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 이때 엘리 제사장과 홈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바뀐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엘리 제사장 다 죽고 이때 빼앗기면서 하나님 신기했대요. 다 죽고 나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 와중에 언약궤 앞에 자라서 이제 성장한 거죠. 사무엘이 지도자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지만 사무엘이 다 바꿔줍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다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참된 언약입니다. 자, 언약 회복인데, 자, 언약궤 돌아오면서 사무엘이 참된 언약을 회복합니다. 자, 언약궤, 이 언약궤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죠. 요단이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가니까 싹 갈라져 버리죠. 언약궤를 맨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걸 체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냐면 자꾸 언약궤만 신뢰, 언약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은 놓쳐버리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언약 없는 언약궤만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교회가 복음 놓치고 껍데기 잡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죠.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런 큰 착각에 빠져요. 많은 사람은 교회만 들락달락하고 그리스도 몰라. 이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은 아주 참 아주 비슷해 보자면 근본이 다른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15절이에요. 이건 뭐 불변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 타락하자마자 바로 다 불렸잖아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언약 중에 언약이죠. 항상 우리가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잡아야지 내 인생에 우리 주변에 창세기 3장 주죠. 확 끊어지잖아요. 이걸 항상 우리는 언약하면 또 헷갈려. 뭐냐 말고 항상 근본 이걸 잡고 다른 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사무엘이 회복시켰죠. 왜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잡고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 참된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때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느냐 이게 차이가 나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요셉이 노예를 팔려갑니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 들어갑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이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형들 많았잖아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냈을 때 딱 말하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이 능력자예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니까 문제 안 쓰러지잖아요. 문제만 보게 되면 계속 쓰러지거든요.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들.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문제에 휘말리고 사건에 휘말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사실. 항상 잘 봐야 두 가지 사실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드러난 사실입니다. 형이 팔아먹었다. 노예 감옥 드러난 사실이에요. 보들보 안에. 그런데 숨은 사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을 봐요. 형 나빠, 팔아먹어서 노예 감옥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숨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은 숨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입니다. 능력. 흔들림 없죠. 왜냐하면 이 사실. 이걸 잘 어느 쪽을 뭘 보느냐.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드러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숨은 사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죠. 완전 능력이죠. 사무엘 시대는 아예 전쟁이 끊어졌습니다. 사무엘을 본 자는 다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회복해요. 야, 이게 능력이죠. 사무엘. 사무엘 시대 전체가 다 뒤바뀌죠. 자, 세 번째. 참된 응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아까 말씀한 숨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꾸 이 부분이 우리가 착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노예 가고 있습니다. 누명 씁니다. 하나님 함께 누명 쓰죠. 감옥 갑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24 항상 함께 했어요. 이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런 사건 벌어집니까? 질문하다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함께 하는데 지금.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금방금방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합니까? 하니까 그 사건들이 다 중요한 계획들이 이제 발견되죠. 그리고 입만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어떻게 보면 교회죠. 개인적 함께 하는 사람이 모인 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일어났던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 요셉 어렵게 했던 보디발 아내 다 그것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자서 사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걸 깨닫는 게 응답이죠. 진짜 응답은. 뭐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육신적 깨달으면 착각합니다. 총리 응답, 노예 실패, 감옥 실패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리스인데 전체 합력해서 요셉 인적 전체 합력해서 손을 이루죠.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삶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은 노예고 감옥에 그거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 왜냐하면 다 하나의 계획이야. 내 육신의 판단이지 실제는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 응답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문제 많이 할 때 우리는 빨리 여기서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바꾸길 원해. 하나님의 막 바꿔서 막 하기 원하기 때문에 갱신만 하면 돼요. 그럼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오죠. 쭉쭉쭉 지나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는 건 이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괴를 잡지 말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꼭 잡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면 거기서 다 답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꾸 답을 찾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자 되길 축원합니다.